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자,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번 주가 지나면 여러분들의 뇌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그냥 오늘 한번 보세요 정도지, 이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전혀 주목해서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까지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번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비롯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흑사병,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다음을 대비하는 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재정립되기 전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주제는 바로 소동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소동케 했고 바울도 소동케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표현처럼 큰 소동이 있었는데 이 소동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족한 생활이 생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을 잘 보면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는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데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데미 여신에 속해서 우리가 작은 것들,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 풍족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데메드리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냐면 바로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 어떤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상은 우리 내면 깊은 것에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자,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했죠.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즉, 우의정 좌의정 주세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사실 함께 모이거나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요즘에 새벽 5시 반이 되면 구독을 해놓으면 이렇게 울린다면서요. 네, 핸드폰으로 뜬답니다. 한 30분 전부터 이렇게 쫙 뜬다고 하더라고요. 제 것도 뜨겠죠. 근데 제가 잘 모르겠죠. 네, 하여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구독이 딱 뜨면 그럼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구독이 많아요. 네, 우리는 대부분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 구독을 많이 안 하지만 이 젊은이들 보니까 구독이 엄청 많아요. 게임 구독하기도 하고요, 뭐 영화를 구독하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구독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웹툰을 구독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구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과 세상이 혼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김희경 집사님도 보니까 퇴근하시면서 밤새 일하시고 퇴근하시면서 이 새벽 이 말씀이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담비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교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혹시 버스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대중교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드디어 제가 오늘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제가 2달 동안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이게 목이 자꾸 갈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홀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절대로 중간에 텀을 두면 안 된다. 그러면 나가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젊은 이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온라인으로 뭘 하잖아요. 유튜브로 뭘 하면 조금만 저가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절대로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집중하시 된다고 막 이래서 물을 못 마셨는데 오늘 그때 마십니다. 자, 27절을 보면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고백 가운데 아데미의 신전, 그죠? 어저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데미의 신전, 저는 어저께 여러분 진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어저께 장규승 성도님이 오셨어요. 장규승 성도님이 어저께 1시 반쯤 오셨는데 이 장규승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셔서 뭘 했냐면 5주 과정을 하셨어요. 새신자 과정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이명원 집사님, 뭐 백왕태 집사님, 또 우리 신내진 성도님, 이렇게 4분이 같이 세 가지로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2가지를 놀래. 첫째는 이 장기성 성도도 매 시간마다 예배를 본답니다. 쑥스러워서 여기 올리지는 못하시지만 매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저께 이명원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었던 얘기를 듣고는요 어저께 오신 거예요. 어저께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참 어쩌면 은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어저께 호주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제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뎀이라는 여신, 그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처럼 그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어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진을 보았지만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만리장성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달에서 봐도 보이는 것, 그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라잖아요. 그 크기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그럽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가보면 아데미 신전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네, 기둥 정도 남아있고 그 기둥으로 추측해 보건데 그 당시 기록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남아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2배의 크기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아데미를 위해서,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온전히 아데미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온전히 아데미 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자,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조공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평가할 때 온전히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아데미를 위해서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온전히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0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한두 분이 나가고 계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명원 집사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도 장례 순간 가운데도 우리 정수자매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들어올 수 있는 분 같이 들어와서 막 계속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일어나자마자 날씨부터 봤어요. 네, 오늘 일어나자마자 날씨부터 봤어요. 혹시 비가 오지는 않는지. 네, 이제 나가셨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비가 오지는 않는지. 또 혹시 날씨가 춥지는 않는지.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픈 분은 없고 우리 이명훈 집사님도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지만 그래도 잘 갔다 오시라고 또 잘 다녀오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유교식으로 진행하기에 목사님 제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게 오늘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갔다 오면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갔다 왔겠어요. 근데 오늘 유교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인간기도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온전히. 기왕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나중심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이 교회 내에서 하기 어려운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이 한 칼럼을 썼을 때 그 칼럼에 동의하는 분들과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로 나눠졌는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는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셨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성서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십자가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나중에 가르치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늘 키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번호가 필요해요. 오늘 교회에 비밀번호가 있어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은 가기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려워합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면 어려워하죠. 여러분 저는요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강요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목사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는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데메디오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생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마찬가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데메드리오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직장에서는 대충 산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울의 글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당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역했던 초기 기독교에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지금 신천지와 같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조용히 들어와서 불만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심이 아니에요. 배려가 아니라 내 중심적에서 볼 때 속상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신천지의 사람들이나 혹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경솔한 행동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권하는 사람, 즉 나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점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발을 뻗으면서 내 발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온 아시아를 섬기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십자가가 빠져있으면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바울 때문에 여러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 바울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직장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른 열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열심을 내시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섬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좀 소란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사무실에서 보고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게 바로 소동케 하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다 오더니, 네, 교회를 갔다 온 엄마가 너무너무 가족들을 사랑해 준다. 교회를 갔다 온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늘 그에게서 연락이 오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뜰 정도로 행복하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오게 되니까 가족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진 사람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진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모이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새벽 일어나는 것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거리를 넘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모이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이는 예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리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소동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운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이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늘 장례의 절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명원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하며 역사를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가정과 절차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흥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편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면 이유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기도로 준비하는 내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심전력하며 모이는 예배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우리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이명훈 집사님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의 순간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루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여 답답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장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실버 세대의 어른들 가운데는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